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 땅이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맥셀 막스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의 95%가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하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대원 시절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모두들 의대 다니고 상대 다니고 하여튼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근데 그들 모두가 이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했던 그 친구들이 대학교 들어왔는데 대학교 들어와 보니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를 잘해도 좀 더 넓은 사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꾸 자신이 위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필연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필연적인 감정.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과 비교당하는 사회 문화 가운데서 자랍니다. 가깝게는 형제들과 비교당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비교당하고 또한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비교를 당하며 지냈어요. 지금은 옆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비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열등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열등감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등감이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져 있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만성적인 감정,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이것이 늘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정신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이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보고서에 이 열등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고립감, 자신감의 결여, 사회적 격리, 비사교성, 우존적 성격, 자포자기, 고립감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 질투, 비난의식, 대인관계의 결여, 자기 비판, 권위의식의 기대, 또 의기소침, 용서를 못함, 수용성의 부족,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투덜거리는 행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열등감의 부정적인 결과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실패로 또한 패배로 몰고 갑니다. 특히 사탄은 이 사람들의 열등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자신을 쓸데없는 존재로 비하시키며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이 패배자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을 점탐하기 위해 각 지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12명을 선발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40일 후에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딸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서 둘러보니 정말 어떻게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해요. 젖과 꿀이.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요? 가져온 추수한 이 과일을 갖고 왔더니 두 사람이 들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거죠. 풍성하다.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살기에. 그곳에서 살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 32절을 보여주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요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기가 질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을 알겠지만 여리고성은 성벽 사이로 마차가 다닐 정도였어요. 10층 높이에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사이에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을 보게 되어지면 보았어요. 뭘 보았냐? 그 땅에 사는 큰 성읍을 보고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보고, 그들이 본 것들은요 다 크고 다 어떻게 보면 상상 이상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 자신들은 어때요? 키도 작고 덩치도 보잘것 없고 또 무기라고 해봤자 칼이 전부고
여러분 전차는 물론이고 말도 없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대포조차도 없었어요. 그런 자신들을 보니까 한심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10명의 전탄꾼들이 자기를 뭐로 비유를 해요? 메뚜기 같다라고 해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여러분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이 돼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능히.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어요. 확신에 차서.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이 10명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요?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녹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빠지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열등감은 잘못된 확신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열등감이 주는 이 잘못된 확신이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내 자신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한 공동체에게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전탄꾼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되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닉에 빠집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요 그런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싸우러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갖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14장 8절 9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시선은 온통 하나님께만 쏠려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이 키가 크든 그들의 성읍이
튼튼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은 그냥 어때요? 밥으로 보일 뿐이에요. 밥으로 보일 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시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죄된 모습으로 자꾸 주변을 바라봅니다. 자꾸 그런 죄된 모습으로 주변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삐뚤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내 뼈라고 감탄을 하며 사랑스럽게 이 하와를 쳐다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도 이 아담이 하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모든 비난과 탓을 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하와가 어떻게요? 가장 자기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대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르게 보게 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시선은 곧 창조의식이야. 창조의식.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리 마태.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악질 사채업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악질 사채업자. 사채업자처럼 세금을 무자비하게 올려서 또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로마 정부가 인정해준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동족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 사기치며 갈취하고 협박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당하며 철저히 배척을 당했어요. 사회적인 왕따였어요. 여러분,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전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헌금을 내도 어떻게 해요? 네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당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바라보신다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제자로 바라보세요. 제자로.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증오의 시선으로 또한 불의한 죄인으로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제자로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죄인도 제자가 되어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레미야 1장 6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5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어떻게 여기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교 의식으로 쩌들어 있는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주었더라. 이 말씀처럼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교 의식이 아닌 창조 의식으로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면 자꾸 비교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요? 그들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민수기 14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 돼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등한 존재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12명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명은 내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을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을 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열등함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열등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10명은요, 자신의 열등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나의 열등감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열등감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한 모습을 자꾸 숨기려고 하죠. 또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치부고 또한 나의 약점이고 나의 허물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열등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영광의 기회가 돼요. 나의 열등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또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만약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내가 옛날에 예수를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도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혔다면요, 지금의 바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열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 그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비방자라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15절을 보면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까?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는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본바를.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게 있는 열등감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우월감을 드러내게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이삭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형 에서라고 속일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우리 창세기 33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어보나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냐는 것이에요. 알죠.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얘기해요? 야곱이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이냐? 잘 알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 어떻게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그 모습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 약점, 제된 모습, 열등감, 여러분 이건 나의 민낯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울 왕처럼 될 수 있어요. 사울 왕.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어린 다윗에게 열등감을 갖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요 어린 소년에게도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괴물로 변해요. 괴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했었더라면 절대로 그들 아래 죄가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보여주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우리 안에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더라도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갖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핸디캡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열등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열등감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열등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월감이 나타나는 열등감으로 사용받길 원해요. 특별히 내게 있는 이 열등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하며,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며 그분을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열등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간 내게 있는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 열등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